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6월 22일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 주일낮 2부 예배를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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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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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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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려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쟁과 인재, 이상기상 또 많은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루속히 평화하고 안전한 세상에 되도록 지키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 라이브 예배를 가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현철 목사님 외에 선생님께서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선생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간구하고 원하며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합시다. 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떼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바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오늘은 32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사람과 자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시간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좀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버스라든가 전철 아니면 그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 운전수나 아니면 조종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을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 버스 운전기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박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차를 타기가 어렵겠죠. 저 사람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안전하게 자기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신뢰감,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선생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에도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프지 않습니까? 거기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잘 진찰을 해줘서 자기가 병이 나을 거다, 아니면 치료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음식을 파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여기다가 이상한 거 넣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 신뢰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신뢰감 없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도 사고 병원도 가고 차도 타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음식을 먹을 때든 버스를 탈 때든 아니면 전철을 탈 때든 이러한 신뢰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병원에 가든 아니면 자기가 백화점에 가든 아니면 슈퍼에 가서 어떤 음식을 사든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신뢰감 아니면 믿음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다 차원이 높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 차원이 높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신뢰가 아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실상처럼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싶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우리 인간에 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누구도, 그 인간 누구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얻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다 믿어져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전 믿을 수 없는 건데도 그냥 믿어져요. 이거는 바로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동시에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건가? 그냥 교회만 그냥 매 주일마다 나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의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믿음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의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은 삶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걸 의미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2절로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길에는 의외로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비판, 비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도 그러한 길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하기 쉬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참아야 되죠. 말해야 될 거 말하지 말아야 되죠. 하여튼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적당하게 나와서 설교 한번 하면 다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때로는 신경 쓰는 것도 많고요. 때로는 그냥 근심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도 잘 안 와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가 누가 지금 아픈데,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을 한다고 한다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은요, 내가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별의별 신경을 다 쓰게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저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저에게 가장 큰 용기와 힘을 준 말씀이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적당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와,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주저앉을 수가 없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다 당하죠. 여러분들 환난 없는 분들 있어요? 고통 없는 분들 있습니까? 근심 없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면 나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요 어떤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느냐? 바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수많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게 뭐라고 돼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과 아니면 영광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게 되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구원받는다?
뭐 구원받는 거 좋죠.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 아닙니까? 구약은 뉴 테스타멘트, 옛 약속,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계명만 주고 우리에게 시키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믿음은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인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인내 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알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현재의 수고와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사람은 비참한 겁니다. 왜? 고난이 다 끝나니까. 그냥 고생으로 끝나버리니까. 근데요, 고생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하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힘써 전도하고, 또한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도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도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간 후에, 인내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삶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영적인 차원의 눈을 뜨게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차원의 눈을 뜨게 하면서 때로는 미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게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더 좋은 가치관, 더 귀한 가치관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귀한 가치관에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순간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